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그리고 부제목으로 부요 가난, 부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복 내리시는 하나님.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하면은 기복신앙을 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복의 내용도 다르고 그 복을 얻는 길도 달라요. 기복신앙은 무조건 그 신 또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내게 복이 오면 그만인 그런 것이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 내리시는 하나님이 틀림없고, 그분에게 복을 받으려면은 첫째가 도구가 아닌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그 보상이,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기복신앙은 재물을 얻는 거, 그거에 집중해 있고, 또 더러는 명예, 영광까지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나 생명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생명까지 연결이 돼야 그게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신앙에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그 종류가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오지만 그거에 그치진 않는다.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도 잘 나타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와 관련 없는 신, 그러나 거기에 잘하면 복이 내린다, 이게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 관계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날 세계적으로 잘 사는 것 같으면서도 가난한 자가 많고 떠돌고 마약에 찌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것이고요.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에요. 즉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늘날 세계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해결될 것이다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와,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면 잘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막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복을 받아서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민족이 유태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노벨상의 반가량을 타고 있고 또 월가에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때 이런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던 두 부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두 부자를 우리가 살펴보고 과연 어떠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은 맨 오른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가운데는 수확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어리석은 한 부자 이야기고요. 그 왼쪽의 그림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부자의 모습이죠. 헐리우드에 가면 높은 담장을 친 저택들이 즐비하답니다. 원래 이 담장을 5피트 이상 못 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담장을 안 치거나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 헐리우드의 많은 부자들은 담장을 높이 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 격리된 삶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자, 이들이 어쩌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부자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를 위하여 쌓아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무슨 특별하게 악한 일을 한 것도 없고요.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다만 자기만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넘버를 달아놨는데 무려 5번이나 나, 나의, 내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자기중심적이죠. 이웃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니 올해 수확물의 몇 프로를 나눠주면 참 좋겠다. 그런 계산이 전혀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를 더 늘려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 쌓아두고 그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 부자의 정신 자세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부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부자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정신 상태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그 귀한 부를 땅에 쌓아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좀이 먹고 동록이 쓸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땅에 쌓아둔 보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또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부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죠. 자, 말씀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그 부자는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분명하게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어쩌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 또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그런 부자보다는 이름 없는 거지가 우리 주님께는 더 의미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상황을 또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병들어 있어요. 헌데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고 그 부자가 내다 버리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잠언 22장 2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부자 앞에 자기만을 알고 창고를 더 늘려주겠다고 했던 그 부자와 그리고 또 거지 나사로를 거지처럼 봤던 그 부자, 그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공통점보다는 전혀 다른 부자 같은데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을 음부로 끌어내린 행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에 그 답이 있어요. 25장 양과 염소의 심판에 관한 주님의 비유 말씀이 있죠. 자,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죠. 그 심판의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쭉 그들이 하지 않은 행위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어떻게 하지 않은 것까지 죄로 여기시고 심판을 내리시는가. 그런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한 행위가 죄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도 하지만 하지 않은 일까지도 그것이 죄가 되어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교훈인 거죠. 자,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죄는 여기서 뭐였습니까?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한 죄예요. 그래서 이 두 부자는 공히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할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두 부자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누렸던 부요 때문에 그래요. 부요는 자칫하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신 편지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의 어려움을 볼 수 없는 눈, 이것도 결국 세상 부요가 가져다주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도 결국 그렇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셨어요. 땅에 쌓아두면 다 도둑이 와서 구멍 뚫고 훔쳐가고 동력이 슬고 좀이 먹고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이런 해악이 없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보화를 하늘에 쌓아둡니까? 여러분들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즉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렇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뭐 큰 구호를 베풀고, 그거 이전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서 선행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하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이웃,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작은 행위라도 다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비난하실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에도 그는 요시야 임금을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다. 그들을 위해서 변호를 했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형통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형통한 복을 내리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면 이와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변호할 줄 알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만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러고 복받아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아는 그 결과이고, 주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욥기 31장 1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욥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보고는 못 본 채 하고 또는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안 하고 반드시 자기 양털로 그를 입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한 이 욥을 본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다가가서 구해주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우리의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버려진 고아를 4명이나 입양해서 그들을 길러낸 볼티모어에 사는 미국인 맹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KBS에서 2008년 12월 21일에 방영한 내용인데요. 자, 이분들은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분이었어요. 두 부부가 다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들이 하지 못한 일, 믿는 바를 말없이 실천한 분들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도 고아를 받아들여서 그들을 사랑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 당연한 일이다. 자, 이분들이 실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니콜스 씨는 미국 정부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박봉으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부터 맹인, 버려진 아이들이죠. 그들을 입양해서 성실하게 사랑으로 길러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자로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게 당연합니다. 그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믿는 바를 그저 믿음으로 종교에만 국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말없이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의 한국 맹인 고아 버려진 애들을 입양을 했는데 그중에 2 아들은 수술로 시력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장녀 엘렌 김광숙 씨입니다. 한국 이름이. 일산 시장에 버려져 있는 이 소녀를 입양을 해 와서 잘 길러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은 공무원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는 지체 장애까지 있었어요. 그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고 그런데 어쨌든 이 니콜스 씨는 박봉으로 이 4명의 고아를 잘 길러내고 사랑으로 돌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누구인가? 바로 이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니콜스 씨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준행하여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볼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자로 다가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4명의 맹인 아이를 입양하여 사랑으로 길러낸 니콜스 부부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다가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니콜스 부부와 같은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